아, 지금 계속 시편 1편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샤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주의 율법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해서 묵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오늘은 그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작.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 우리가 이제 이 물가에 있는 그 나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아주 보기가 좋고, 그림은 침엽수에 사시사철 이제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무지요. 낙엽송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들을 보면은 참 시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잘 자라는 나무들이 우리에게도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잘 자라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나무 자신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다 돼서 내가 잘 자라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 이 심다라고 하는 이게 그 히브리 말로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탈. 한번 따라합시다. 샤탈.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단어. 성경 언어에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다 또는 옮겨 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수동분사에 옮겨 심겨진, 그러니까 심겨진이라고 하는 심겨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심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의해서 옮겨진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샤탈에 대해서 이제 심다, 옮겨 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심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얘기.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세 단어로 이렇게 기본적인 문자가 세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자는 여기 이렇게 쉰이라고 하는 문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뭐같이 생겼어요? 요 양쪽 사이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코끼리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 이빨. 코끼리 이빨이 몇 개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코끼리가 다니잖아요. 코끼리 이빨이 몇 개예요? 대부분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코끼리 이빨 그 상아 사이로 뭐가 있어요? 이 코가.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코끼리 상아, 그래서 이제 이 쉰이라고 하는 문자가 23번째 아니 21번째 문자인데 상아의 상아 뜻이 코끼리 이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 이빨. 상아라고 하는 코끼리 이빨. 이제 샤탈할 때 이게 이제 S 발음 나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무슨 탑이라고 그래요? 상아탑이라고 해요. 상아탑. 왜 상아탑이라고 그래요? 대학교를. 코끼리 이빨하고 대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상아탑이라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그러는데 코끼리 이빨의 탑이래. 그 코끼리 이빨하고 대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이 쉰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뜻이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끼리 이빨이 상아 쉰이라고 하는 게 샤난이라는 코끼리 이빨. 그러니까는 요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의 21번째 문자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배움이라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상아탑이라. 상아탑에 가서 뭐 하는데 거기 배우는 데 가르치고 배우는. 예,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대학 상아탑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요 탑이라고 하는 가운데 두 번째 문자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그림 문자에 고대 히브리 문자는 다 그림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쉰하고 여기 타브하고 두 문자를 가지고 보면은 배운다. 뭐를? 십자가를 배운. 십자가를 배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람라는 요 세 번째 문자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손몰이 막대 또는 훈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회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라메드에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우리 학교 가면은 교단에 서서 뭐를 가지고 가르치십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다 선생님들 요 막대기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 딱딱 이렇게 짚으면서 하잖아요. 그 막대기 이게 라메드라는 거예요. 막대기, 회초리. 그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너 나와 해가지고 뭐로 선생님 가지고 있는 요 막대기 가지고 손 내밀어.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그 때리시는 선생님은 좀 좋으신 선생님이고 손 돌려 해가지고 등에다가 예? 여기는 더 여기 손바닥보다 이 등이 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더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손 뒤로 돌려 등 보이게 해가지고 요 막대자 있잖아요. 그 모서리 가지고 이렇게 탁탁 엄청 아픕니다. 요 라메드라고 하는 요 지팡이가 그런 가르치다라고 하는 또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여기 키 문자가 이 타브라고 하는 십자가. 그러니까는 심다, 옮겨 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옮겨 심는 것은 십자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는 것은 어디에다가 옮겨 심냐면은 십자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다, 옮겨 심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언약. 이제 십자가는 언약이고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십자가
피의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물가에 신의 물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원래 우리들은 십자가의 지식이 없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 사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것을 뽑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식, 십자가의 물속에다 갖다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빨아들여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을 어떻게 얻어요? 참 생명의 복을 어떻게 얻어요? 세상에서는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 안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심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르치시는데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 계속 배움. 그래서 아샤르라고 하는 말이 똑바로 가다, 행복하다, 똑바로 가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 아쉐레, 너는 복되도다. 너는 참 행복하구나. 그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심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샤타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런 거예요. 바울의 생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의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쪽 측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 재판을 말합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 삭은 다 사망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다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그 길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인죄를 범했으면은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형량을 최종적인 형량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교도소 가서 5년, 10년, 20년 이제 징역을 선고하면은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아는데 멀쩡하게 이 세상에서 활보하고 다닌다. 공의가 없는 것이죠. 불법이라 불법. 예? 악이 횡행하는 것이 되겠죠. 사회 자체가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도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면 되시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 이제 샤파트 이렇게 씁니다. 샤파트라고 하는 말, 이게 뱀이라고 하는 세 번째 여기 뱀의 입을 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샤파트가 하나님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게 뭐냐? 뱀의 입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 여기 두 개 샤파트 두 문자가 슈프 그러면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박살내다. 이게 이제 뭐를 이게 마지막 세 번 테이트라고 하는 게 뱀입니다. 뱀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심판. 그리고 여기 샤파 앞에 두 문자 그러면은 빨가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의 뱀의 정체를 드러내고 뱀을 멸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죄인들이라. 그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비 아비에게서 났나니. 그 아비가 누구냐 하면은 뱀이라 사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데 뱀인데 뱀의 지배 아래 뱀의 사상 아래 뱀의 사고 속에서 살아온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뱀을 심판하는 거예요. 뱀을. 예. 근데 그 뱀의 통치 속에 다 들어가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사고 속에는 뱀의 많은 사고들이 뱀의 그런 가치와 사고 방식들이 우리 속에는 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골로새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그 뱀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렇게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곧 먼저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값을 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는 정말 역겨운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여기 샤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대신이라고 하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샤탈할 때 앞에 있는 쉐트라고 하는 두 문자의 단어가 쉐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아담의 자녀, 첫 번째 자녀가 가인, 둘째 자녀가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기들이 하나는 농사꾼이었고 하나는 양치는 자였어요. 농사꾼인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쳐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해서 이 형인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아우 아벨을 들로 유혹을 해가지고 유인해서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벨의 대신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하나님의 씨를 주셨는데 그 아벨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셋이라는 거예요. 여기 셋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이 셋이 뭐냐면 대신하다 이런 뜻이. 대신, 대체하다, 대신하다. 누구를? 아벨을 대신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이제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이 족보에 보게 되면은 그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약간 쭉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가 누가 나오냐면은 아담이 나와요. 그 아담 바로 아래가 누구냐면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그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에 있어서 셋. 그러니까 대신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우리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학적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대리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대리적 죽음이라 이렇게 말을.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리적인 대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었다. 대표적, 대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죽은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죽임을 당하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샤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앞에 두 문자 샤타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는 것, 그게 우리 삶의 토대고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둥, 우리 인생의 토대, 그거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견고하게, 여러분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탁 서서 번성하고 잘 자라려면은 그 물가에, 좋은 토양, 물가에 심겨질 때에 잘 자랍니다. 우리 인생도 내 복음 안에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영향을 다 수분을 빨아들여, 그 인생의 그 삶 자체가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토대, 기초가 돼서 절대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이고 기둥인 것을 배우는 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샤타라고 하는 두 문자가 이렇게 마신다, 아까는 토대라고 그랬죠, 기초라고 그랬죠, 기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 동사에 물을 마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다, 연회를 베풀다, 연회에 참석하다 이런 말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흡수하는 거,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는 땅 위에 나무를 심으면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 말라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신다는 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뭐를? 영생의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여기에서 푸는 이 물과 같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영생하게 하는 물이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영생하게 하는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신 주님이 우리의 영생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수다라고 하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마시리라 이 말이 여기 샤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 마신다. 근데 어떤 물을 마셔요? 반석,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쪼개진 반석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쪼개진 반석에서 나온 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신령한 음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는 신령한 음료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산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을 단순히 H2O 화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물로서 그냥 마시는 그 물로만 우리 육체에 필요한 물로만 인식했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물을 마실 때에 우리들은 잘 자라갑니다. 잘 자라는 행복한 번성하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시다 또는 잔치에 연회에 참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잔치집에 간다 그러면은 마실 것,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포도주가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한 먹을 양식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결혼식 잔치에 간다 그러면은 잔치집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가면은 뷔페 가면은 아주 그냥 많은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게 풍성하게. 그래가지고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서 이제 그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가가지고 먹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여기 참 음식 잘하네. 또 여기는 또 왜 이래 이게 이 비싼데 이게 비싼 만큼에 와서 뭐를 얘기를 해요? 그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이 없이 불만이 없이 그냥 맛있게 갈 때에는 언제? 아주 잘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기쁨이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특징은 기쁨이고 풍성함 그리고 만족이라는 만족. 여기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시면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이,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만족한 거예요. 항상 풍성한 거예요. 왜? 잔치에 참여한.
그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근데 그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푸르르고 그리고 항상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감격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시고 풍성한 그 삶의 배부름과 그런 하나의 그 기쁨으로 넘치십니까? 오늘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한 복되도다, 참 복이 있구나,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사람들이 너는 참 복되구나, 복이 있구나.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십자가의 복음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네가 복이 있구나, 인정. 그러니까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합니까?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 그게 많으면 좋고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슬프고.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뱀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창세기서부터 마태복음 예수님이 유혹할 때도 뱀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 욕심을 막 부추깁니다. 이게 뱀의 역사예요. 뱀의 역사.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정말 그 삶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